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이제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그다음에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분의 사역에서 말하자면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다음에 치료하시는 사역, 이 세 가지의 양상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주님의 이제 사역의 가장 이제 하이라이트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그 피 흘림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보통 우리가 이제 말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이제 우리는 고난이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요, 엄밀히 따지고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부터가 고난의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정말 인간에게 말하자면 한계가 있는 유한한 이 인간의 육신 속에 들어와서 연약한 삶으로 태어나신 것 자체만 해도 그분에게는 엄청난 고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죄 없는 그분이 정말 이 죄 있는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그것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자체가 그분의 고난의 시작이라는 것을 믿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죄인과 동등함을 입고 오셔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써 그 고난의 극치를 이루셨죠. 즉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음을 맛보셔야 됐던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난, 그 당하신 그 고난의 안에는 하나님의 어떠한 의도가 있는지 우리가 이 시간부터 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신 그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첫째는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한 저주를 대신 받으십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니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에덴 동산, 완전한 하나님의 그 환경 속에 환경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이 그 안에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완전한 그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완전한 안식 속에서 거했는데, 결국은 죄를 범함에 그 하나님의 그 안식이 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동산이.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가시와 엉겅퀴가 났다는 것은 말하자면 결국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가 보면은 그런 얘기 하잖아. 아이고 뭐 벼락치네, 하나님이 저주 주라봐. 우리 하나님이 저주를 주시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을 떠났으면은 결국은 죽음이 왕노릇하는 것이 거기가 저주의 구렁텅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너는 착하니까 내 복주, 너는 말 안 들으니까 넌 저주,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은 그는 온통 이 땅은 저주와 슬픔과 사망의 그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믿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은 이미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찾아오시고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미리 예언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오셔가지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질고 우리의 고난을 대신 감당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읽었던 그 본문에서 마지막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요, 이 책이 말하자면 내가 저주를 받아야 될 그 죄목이 있는 책이라고 그러자고요. 우린 이 저주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이 저주 때문에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말씀이 육신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담당하셨다는 여기서 넘어갔기 때문에 자, 우리는 그 저주를 받을 저주가 우리한테 있습니까? 없다는 걸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는요, 이제는 사실은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저주를 주님께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법적으로 우리는 저주당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당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사망아 물러가라. 네가 날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네가 나한테 저주를 가지고 올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고 내 모든 저주의 근원이 되는 내 죄를 주님께서 다 감당하셨는데 너무 don't touch me.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시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 그 고난의 그 의미는 뭐냐면 예언의 성취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낯을 펴서 숨어 있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그 가죽옷을 짓고 오셨지 않습니까? 그 아담을 부르신 것은 그 가죽옷을 짓고 오신 것은 이미 그 앞으로 여인의 후손으로 와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며 뱀은 그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묶을 것이다. 그리고 그 가죽옷은 구원의 옷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이미 창세기 때부터 예언하고 계시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 예언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마지막 때 그 아들로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예언의 완성을 이루신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그분이 그 십자가를 지신 그 고난의 그 의미는요, 하나님의 비밀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이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그것을 겨우 이해할 수 있는 그 것만을 우리는 이제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고 인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만은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를 말씀이 육시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고난의 죽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사실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정말 말하자면 받지 않아도 될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영원히 여전히 멸망 속으로 가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십자가를 타시고 그 하신 것은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연약해서 피조물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분은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로 오셨고 그분은 내 생명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신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실은 고린도전서 1장에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죽음까지만 알 수 있잖아요. 죽음만 보인다는 거예요. 죽음이 최고의 권세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요, 마귀는 성공했다고 그랬어요. 혹시 여러분 제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신 적 있나요? 아마 그리스도인이 다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마지막 장면에 그 예수님 채찍에 맞고 할 때 군중들 틈에 마귀가 살짝 지나가는 거 나오잖아요. 굉장히 아주 영적으로 이해하기 쉽게끔 아주 잘 만든 영화였어요. 딱 보면 그때 마귀는 이제 내가 이겼다고 그랬어요. 왜냐면요, 마귀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살 시켜서 어디 있는지 알아보라고 그래가지고 헤롯 대왕을 통해 가지고 죽이려고 그랬는데 실패해. 왜? 하나님의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또 회당에서 설교하실 때 백성들을 통해 가지고 땅덩어리로 밀어 떨어뜨리려고 그랬고 여러 번 죽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아니까 메시아인 걸. 저걸 죽여야 되는데. 그런데 실패인데 결국은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마귀가 성공했잖아요. 물론 때가 됐으니까. 그때 마귀의 입장은 그러니까 내가 이겼다 했는데 그 순간이 뭡니까? 마귀가 그냥 깨어지는 그 순간이었다는 걸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수준으로는 죽음뿐이 보지 못하지만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가지고 나는 죽을 내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는 그 권세를 갖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겠소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깨달으시겠소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그 고난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게 오해예요. 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 골치 아프게 자기 아들 믿으면 천국 보내고 안 믿는다고 지옥 보내. 그럴 수가 있어. 그리고 또 우리가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이 보내는 게 아니라 마귀가 어쩌저쩌고. 왜 하나님이 마귀는 만들어가지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또 막히면 하나님의 마음대로 마귀 없애버리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하냐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불가피성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당신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서 너 까불어 죽어 지옥 가 이렇게 한다면요,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떠한 힘을 가진 독재자죠. 근데 하나님은 그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공의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법에 맞게끔 공의롭게 어느 누구도 거기에다가 말하자면 반론을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절차상으로 이루신 것을 깨달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까지 한번 찾아가지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걸 읽고 시작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보세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벌하셔야만 됩니다. 아멘.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당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자, 이러한 고민을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지혜 속에서 해결하신 것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진 사건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십자가에 지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냥 그 사망을 무효화시키지 못하고 그 사망에 해당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겁니다. 생명으로 그 사망을 제하신 것을 믿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으로써 그 모든 죄가 예수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죄는 예수님 앞에 전가돼서 우리는 그것을 믿는 자는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지심으로써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그걸 믿는 자들에게 차별을 두지 않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 죄를 대신 받으셨을 때는, 대신 그 죄를 짊어졌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깨달으신 예수를 축원합니다. 요새는 뭐 미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미국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 뭐 금수저 있잖아요. 뭐 높은 고관들, 권세자들 자식들은 뭐 조금만 뭐 해도 다 무마하고 그냥 쓱싹쓱싹 해가지고 죄 없다 하고 풀어주고 없는 사람들만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불공평한 세상인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당신의 아들이지만 그 죄를 감당하셨을 때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생명을 대신 내어주심으로 해서 이제는 그 죄사함을 믿는 모두에게는 공평하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이라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예수로 축원합니다. 예. 자,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말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피를 흘리셨는데 그 주님의 그 피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의미를 우리가 좀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부터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죽으심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피 흘려야만. 자,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나니 피가 죄를 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요 육신을 입고 사는데 사실 그래 요새는 의식주의니까 뭐 사고가 나서 팔다리가 하나 떨어져 나갔다. 불편하지만 그런 대로 살아요. 예. 또 뭐 폐가 나빠져가지고 폐를 하나 끊어냈다. 예. 불편하지만 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요새 뭐 위도 잘라내고 간도 좀 막 잘라내도 예.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피만 한 2000cc 빼내면요, 요건 다 죽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알고 있고 의사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수술할 때 맨날 뭐 수혈도 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의학적으로는 뭐 피에는 어떤 성분이 있고 뭐 어떤 성분이 있고 여러 가지 뭐 설명을 해요. 그래서 우리 몸에 필요한 그 영양소가 있고 그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다 하고 있지만은 성경은 한마디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 피가 왜 중요하냐?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빠져나가는 건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공부를 안 해가지고 몰라도 성경의 이 한마디면은 우리는 이미 깨닫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그 피를 갖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써 그분은 죽을 수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부활을 위함이다. 그래서 부활하시기 위해서는 죽음을 맛보셔야 되니까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니까 뭘 하셨어요?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갖고 오셔야 되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체로 오신 것은 바로 피를 갖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 전에 태초에 계신 말씀, 하나님과 함께 했었던 그 말씀은 영의 차원이기 때문에 피가 없어요. 그래서 죽을 수가 없어. 그래서 주님께서 피를 갖고 오셔서 피 흘리신 것은 바로 죽을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럼으로써 정말 그 하나님이신 그분도 죽음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피의 의미가 뭐냐면 죄의 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물건을 사오려면 그 물건에 합당한 가격을 줘야 사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모든 이 영적인 법칙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사망을 없이 하려면 사망에 해당하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뭐냐? 생명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을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이 요구된다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왜 꼭 예수님의 피야만 되지? 피, 육체의 생명 피에 있으니까 아무 피나 흘리면 되는 건데, 자, 이 세상에 피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누가 있을까요? 우리 인간과 동물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 동물의 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건 너무나 잘 알잖아요. 왜? 동물은 영이 없습니다. 전도서 3장 21절을 보면요, 사람이 죽으면 그 혼은 영은 하늘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요새는 좀 세상이 이상해져 가지고 펫 좋아하고 동물 자식처럼 막 그렇게 하고 하는데, 아니에요. 저 또 애완동물을 사랑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구분해야 됩니다. 짐승은 영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과 차원이 달라요. 그 저번에 말씀드린 게 누군가는 교회 개도 되는 강아지도 되는 건데, 아니에요. 걔는 강아지는 교회에 와봤자 걔는 천국 못 가요. 중세 시대 교회가 왜 무너졌는데요? 그때 그런 짓들 했어요. 개들 데리고 그 교회에서 예배당 드리고 그 개 자리도 만들고 그렇게 문란했어요. 그리고 제가 몇 년 전에 읽었는데 텍사스 어느 교회에서는 개도 성찬식에 참여시켰대요. 이런 XXR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성경의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은 영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인간론에 대해서 할 때 우리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의 문제는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짐승의 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러면 사람만이 이제 피를 갖고 있는데 사람의 피로 해결이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은 원죄를 갖고 태어났고,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쉽게 해서 우리의 피는 오염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염된 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정말 정결하고 죄 없는 그 피가 필요한 거예요. 영적이면서도 영이면서도 죄 없는, 바로 그것이 말씀이 육신되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조건이었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의 큰 사건이라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동정녀로 탄생하시고, 그분은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기에,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피를 가졌지만은 죄 없는 피로서 우리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죄 삭을 그 생명으로 대신 갚은 것을 믿으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그 주님의 피 흘리심은 바로 뭐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물과 피를 다 쏟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예수님의 그 피는 예수님은 그 자체의 생명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창조주예요. 아멘.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생명은 영원하신 생명인 것을 믿으시기 예수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은 정말 비록 육신을 입고 죽으셨지만 죄 없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이고, 그 피를 흘림으로써 흘렸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을 이렇게 말하자면 서플라이 공급하신 것을 믿으시기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그 피 흘리심이, 그 생명이 주어진 그 원리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옛날에는 그 아마 향수병은 이렇게 뚜껑이 없이, 그러니까 아마 밀봉되어 있던 상태였다 보죠. 그것을 깨뜨렸을 때 뭐랬을까? 그 온 방의 향기가 가득하더라는 거죠. 그 깨지니까.
그 향이 나오듯이 예수님의 육신이 깨어지고 예수님의 피 흘림이 이 땅에 쏟아질 때 바로 정말 이 우주 안에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향기가 충만했던 것을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피 흘림의 그 사건의 정말 그 의미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은 그 피 흘림은 바로 우리를 정결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은요, 율법에 보면은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에 의하면 모든 물건을 피로서 정결케 하여 사용한다고 그랬습니다. 신의 살에서 그랬죠. 모세가 피를 뿌려서 모든 율법 책과 모든 것을 피를 뿌림으로 깨끗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속하고 우리를 정결케 하신 피라는 것을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정결함을 입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중요한 얘기예요. 이 믿는 자의 영혼에 대한 실제적인 핏뿌림이라는 거예요. 이 경험적인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구원론하고 아주 굉장히 밀접한 중요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항상 자주 이렇게 얘기하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은 우리가 교리 공부해가지고 OX 문제 가로 답안을 다 써가지고 우리가 합격해가지고 천국 간다고 우리가 믿고 사는 거 아니란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다른 종교와 달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 삶 속에.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구원의 경험이 실제적인 경험을 가지고 사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단지 본인이 의식하지 못하고는 순간에 그런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또 그것을 강력한 그 영적인 경험으로 알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이제 그냥 믿었더니 믿어지더라. 그렇게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것이 어떠한 교육으로나 더더구나 붙잡아가지고 막 세뇌 공작해가지고 된 거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을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됐냐면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뭘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림으로 화목제물이 되어 우리 죄를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정에서의 선포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것을 믿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정말 주님의 그 핏뿌림으로 내 죄사함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순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 피가 내 영혼에 직접적으로 뿌려지는 것을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눈으로 보일 수 없지만 뿌려져요. 즉 그 피가 나한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뿌려진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적용이 된 순간 나는 어떻게 됩니까? 정결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죄가 다 씻김을 받습니다. 아멘. 자, 그 씻김을 받으면 내가 정결하게 됐다면요, 내가 내 기준으로 하나님 나 이제 정결했어요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다 도장을 딱 찍어줘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 되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내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옳다, 정결하다, 너는 이제 구원받았다는 그 인정함으로 하시는 것이 뭐니까? 보혜사 성령으로 인치심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정결함을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성령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 죽었던 영혼, 정말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단절이 됐던 것이 다시 리커넥이 돼가지고 다시 그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다시 들어오는 그 생명은 바로 부활의 생명입니다. 보혜사입니다. 할렐루야. 그거 들어오니까 결국 뭐야? 내 영이 살아났습니다. 내 영이 살아나면 지난번에 우리가 이미 공부했잖아요. 영의 기능 중에 직관적이 있답니다. 그냥 just I know. 설명은 못해. 그냥 내가 알아. 내 영이 알아. 하나님의 존재를. 그래서 그 앞에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을 깨달으시겠습니다.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실제로 경험한 거예요. 그렇게 돼야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정말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정말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경험이 없이 그냥 교회 다니니까 당신 소요리 문답인지 무슨 해가지고 뭐 세례 주고 뭐 해가지고 구원받았습니다. 집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아니다 우리 그런 분들은 구원 받을 수도 있었겠지만 못 받는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요. 구원의 확실은요.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제일 잘 알아요. 왜? 하나님이 인쳐주셨으니까. 본인은 내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간증했잖아요. 제가 34년 동안 하나님이 없다고 알고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정말 고백을 했더니 이것이 경험이 된 겁니다. 그 피가 나한테 적용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 영, 제가 사함 받으니까 내 영혼 속에 성령이 오시니까 그냥 하나님이 알아줘.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없다고 하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앞에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라고 불렀다니까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그때부터 나가서 이제 전도했잖아요. 뭐 전도도 아니에요. 친구만 나서 야 하나님 살아계셔. 너 예수 믿어야 돼. 그랬더니 한대니까 너 하나님 살아계시면 네가 어떻게 알아? 설명이 안 되죠. 왜? 나는 그때 성경도 안 읽어봤어. 그냥 막 구원만 받았어요. 나 그래 설명 못해. 그렇죠? 확실한 건 그분 살아계셔. 이거는 확실했어요. 이제 지금이야 몇십 년 동안 제가 이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공부도 하고 성경을 아니까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지. 그 당시에 이런 관계를 몰랐어요. Just I know. 할렐루야. 그러면서 붕붕 떴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한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피 뿌림은 경험이라는 거예요. 이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것을 경험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내가 믿는 줄 알고 다녔다가 뻥찌를 수가 있어요. 제가 전도 폭발 훈련을 처음에 은혜 받고 저도 그걸로 해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훈련했는데요. 제가 가장 놀라운 사건이 13번 현장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3시간인데 12번을 했습니다. 아니다. 13군데를 갔는데 한 가정만 예수 안 믿는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12가정은 뭐냐면 다 예수 믿었어요. 교회 다녔어요. 근데 거기서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가정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너무나 놀랐어요. 한 가정. 11가정은요, 왜 다니는지도 몰라. 심지어는 제가 복음 제시하다가 쫓겨났어요. 남편한테. 저는 샥 받았습니다. 왜? 나는 그렇게 고백하고 믿으면 전부 다 나같이 되는 줄 알았어. 그냥 확실히 믿어지니까. 그래서 내가 그 훈련을 받고, 제가 양복에 여기 무릎표 2개 있는 배지가 그 전도폭발 훈련자 배지입니다. 제가 그래서 훈련도 하고 뭐 교사도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자랑스럽게 지금도 달고 다니는 거죠. 근데 저는 그때 너무 놀랐어요. 12가정이 한 가정만 구원의 확신 믿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11가정은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현실인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겠어요. 축원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학자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서 과연 정말 천국에 갈 사람이 10%가 될까 말까 하다까지 보고 있습니다. 10명에 하나. 물론 우리 예찬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갈 줄로 믿습니다. 가는 정도가 아니라 상급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여섯 번째로 뭐냐면 이 피가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우리로 하여금 보좌 앞에 나가는 담력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이에요. 자, 공의란 뜻은요. 하나님의 그 공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빛입니다. 근데 그 공의의 빛은 죄인된 몸으로는 그 앞에 가면 소멸된다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저런 한마디로 하면 영광하면 바로 그게 빛이에요. 이 세상 태양빛하고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빛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셋째를 할 때 원 세계 그리잖아요. 우주의 길이가 지금 몇백억 광년이에요. 빛의 속도로 보통 100억 년, 200억 년, 요새는 뭐 900억 년이라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큽니다. 네, 아무도 안 놀래시네. 너무나 크니까. 네. 빛의 속도로 가도 몇억 광년이 걸려요. 몇억 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힘으로서 이 자연계의 섭리로서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광은 순간에 도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남으니까 팁을 얘기해 줄게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왜 기도하는 줄 아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이름의 영광이 내 기도를 담아서 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하듯이. 근데 이 세상 방법으로는 아무리 아이폰 신형이 나고 뭐 해도 빛의 속도 이상 더 빠른 게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에 그 가려면 몇백억 년 걸려야 돼. 그래서 절대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서는 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보낼 수 있는 기도가 상달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이름의 영광에 담아서 메시지를 보내면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속도가 얼마나 빠른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원래 물리학적으로요. 속도가 빠르면 그만큼 힘이 센 거예요. 요만한 돌멩이로 내가 이렇게 던지면은 맞아도 아야 그러고 안 죽어. 근데 그걸 총으로 나가서 빵 해가지고 그 총알 속도로 나가면 우리는 죽어요. 그러니까 속도하고 힘은 비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런 잡다한 상식으로도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의 속도가 그러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겠어요. 깨달으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는 죄인이 서 있을 수가 없어. 그냥 소멸이에요. 모기가 태에 가면 샥 없어지듯이 가까이 가기 전에 그런 뭐 필요할까. 근데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증거되고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무엘상 6장에 보면요. 그 베세메스 사건이 있어요.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싸움. 지금 말하면 팔레스타인이죠. 전쟁할 때 옛날에는 그 전쟁의 개념이 뭐냐면 신과 신의 싸움이었어요. 너네 다곤 신, 우리는 여호와의 신. 그래서 법궤를 메고 갔어. 항상 전쟁 때마다. 근데 그때 그날따라 어떻게 됐습니까? 졌어. 그래가지고 법궤를 뺏겼어. 그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또 블레셋 사람들은 좋다고 여호와 법궤 뺏었으니 다곤 신상 자기네 신상 앞에 탁 갖다 바쳤어. 그때 아침에 일어났더니 다곤이 그 앞에 쓰러져 있어. 그래서 왜 이렇게 쓰러졌지? 또 낑낑해서 세워놨고 했더니 그 다음날에는 쓰러져가 그 다곤이 모가지가 무상히 부러지고 손목도 부러지고 그 안에 질병들이 막 역병들이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호와의 저주인가 보다. 그래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신 게 새끼를 낳은 어미소, 젖을 떼지 않은 어미소, 그것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생소로에다가 멍에를 지고 말하자면은 마차를 우차를 하나 수레를 만들어서 말이 안 나오네.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법궤를 놓고
이것이 그냥 저쪽으로 가면은 여호와의 저주요, 아니면은 아니다, 이렇게 한 거죠.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듯이 젖을 떼지 않은 새끼가 있는 암소는 절대 새끼 옆으로 떠나지도 않을 뿐더러,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것 같아 수레를 묶으면 잘 발광하게 돼가지고 안 하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끄덕끄덕 가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게 여호와의 저주였구나 해서 잘 보냈는데, 문제는 베세메스 광야에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부터 법궤가 돌아온다 하고 가서 열어봤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5만 70인, 성경에 따라서 어느 때에서 5만 명, 어떤 데 70명이라고 해서 그냥 죽어버렸어요.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가서, 하나님 좀 해도 너무하시다. 저들이 나쁜 마음으로 본 거 아니고 그 안에 성물이 들어있는 게 없어졌나 있었나 확인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자기 백성을 이렇게 그거 손댔다가 죽이나 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죄인된 모습이 드러나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 사건이었습니다. 왜? 법궤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율법의 돌판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양심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 하나님의 공의에 피를 통과하지 않고 인간의 모습이 나오니까 그대로 소멸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베세베스 사건이라서 깨달으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의 그 대제사장들은 뭡니까?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자기를 정결케 한 예식을 하고 정말 방울 달고 옆에 허리까지 묶어가지고 떨면서 들어가서 두려우면서, 잘못하면 자기도 죽을까봐. 그러면 그 사람이 죽으면 또 들어갈 사람을 그냥 끄집어내려고 줄로 묶어가지고, 그 정도로 정말 한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바로 예수의 피는 우리로 하여금 정결케 하였으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하셨다 하고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그 말씀에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천국 보좌에 간다, 이게 일반적인 복음의 틀이지만요, 그 복음 중에 또 복음은 뭐냐면 천국 가서만,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서만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도 하나님의 보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들어갈 담력을 줬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실 때 그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 뭡니까?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그걸 누가 찢었을까요? 그 당시에 그 성전의 그 휘장 두께는요, 양털로 짠 것인데 두께가 사람 어른 손바닥 두께만 하다는 거죠. 양쪽에서 소가 잡아당겨도 안 찢어질 정도로 그 휘장이 위에서 따라 찢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찢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받으시면서 하나님이 그 휘장을 찢었어요. 이제는 내가 이 휘장을 가리고 너와 나 사이에 휘장을 두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굴 대 얼굴, 면대면으로 너희들을 만나겠다는 하나님의 의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면서 항상 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속에 들어가자 할 수 있는 얘기가 여기서 근거가 돼서 나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고 가지고 하나님 보좌 들어가는 건 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도,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냥 무작정 기도하고 무작정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나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오늘도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속에 들어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걸 또한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 뭐냐면 우리에게 그 피의 권능을 소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의 피에는 그분의 생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생명은 바로
죽음을 이긴 부활의 생명이라는 걸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그 보혜사는 바로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이것이요 영적으로나 신학적으로 그 아담에게 받았던 생명과의 큰 차이점이 그렇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똑같은 하나님의 영이지만은 보혜사하고 다르게 뭐냐면 그 영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하나님의 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그것을 놓칠 수가 있었던 사건이 바로 에덴 동산의 사건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리고 그때는 마귀가 합법적으로 지금 음부의 신으로서 이 세상 신으로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생명은 그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생명이라는 뜻은 뭐냐면 사망의 능력이 깨어졌기 때문에 마귀가 모든 어토리티가 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는 이 모든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나한테 얼씬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물론 스틸 그런 뭐 거짓말장애 살해가 지금도 우리한테 잠깐 챌린지를 하고 있지만은요, 우리는 이미 법적으로 이미 그 권세를 깨트린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쫓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요, 우리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법적인 원리다. 할렐루야. 이게 진리예요. 불법은 정의 앞에 힘을 못 쓸 수 없는 것이 진리입니다. 깨달으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 예수의 피가 나한테 있고 그로 인해서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제 죽어도 사는데, 할렐루야. 세상의 힘은 죽음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죽어도 사는데 깨달으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수업 전에 이 세상 마지막 때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에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엉망진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재앙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루머가 많이 떠오르고 3차 대전이다 뭐다 했던 겁들 잔뜩 주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흔들리지 마시고 예수를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 이미 동참하고 있습니다. 나한테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모든 그러한 그 일어나는 그 앞으로 일어나는 주변의 이 사인들이 주님이 오실 것이고 주님이 예언하시고 주님이 주관하시는 그 사인이라는 것을 더 믿으시기 예수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받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 삶이 가장 중요한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예수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믿음의 차원이 달라져야 됩니다. 개인적인 노모, 축복 이런 거 구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요, 그 모든 것 다 더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상에 이렇게 난리를 치는 것은요, 우리에게 대한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심판이고 그 아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마지막 부흥을 시킴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또한 깨달으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그 피 흘리심의 그 뜻도 깨닫고 이제는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삶을 드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서 우리가 점점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는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